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점으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거든요.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참 무지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가? 또 그것으로 과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그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올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내용마저도 기독교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사도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도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단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죽더라도 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자체,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나를 위한 어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며 부활이며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나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이건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의 것이거든요. 이건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이에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나의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버리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버림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사실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늘 고민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 없이 그저 이 말씀들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가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십자가 안에서만 찾아야지 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죽음이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되었다라는 그 결과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의 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가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여야지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 순간순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건가요?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사람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그 고백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은 자가 아니요 내가 산 자로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의 존재가 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죄 안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막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오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의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회복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인간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깊은 모든 내막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넓고 높은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론 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라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날마다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진정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아니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그 상황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그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그 감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 참된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다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몸의 부활을 그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지라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실이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한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사는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습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고 행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며,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동기는 다 다른 거예요. 한 부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시는 그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거죠.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금 현실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의 모습인 거거든요. 부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하나의 경험적인 의미에서 자꾸 이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이야기하고요,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활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만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나는 맨 마지막에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영으로 만났던 그 경험밖에 없는 난데,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부활 경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면 사도가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영으로 만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과 상관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제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참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참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것 같아요? 여전히 죽음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이런 초라한 모습, 우리의 본질들이 발견되어질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우리는 이제 그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만이 나에게 참된 감사이고 나에게 참된 영광이고 나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봤을 때 고백해야지 되는 모습이거든요. 나의 이 육의 몸, 죄의 몸을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내 본질을 더 밝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 저런 부활의 몸이 될 것이지 그건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요. 참된 의미들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이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죽을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전파했죠.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에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 다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사도가 알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생생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던 것이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것, 그 상황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도의 지금,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지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니죠.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열심, 헌신, 충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계속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죽을 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의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는 내가 바로 죽을 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가 언급하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활 신앙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부활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재의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단지 그 부활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부활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내 삶에 끌고 와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면서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나는 부활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참된 부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두개적 사상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말의 논지를 잘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게 다 가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또 하나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이것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다 헛것이란 이야기죠. 지금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느냐, 일하지 않고 계시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얘기죠. 부활 자체를 믿는다는 것, 단지 죽은 몸이 살아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부활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했던 것, 우리가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지 되는가를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의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걸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단지 부활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삶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에서는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다 이 첫 열매 안에 속한 자들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잖아요. 그죠? 첫 열매 이후에 다른 열매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닌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부활케 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동일한 열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게 지금 참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십자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고요.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교만해지고요. 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드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참된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 이거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제인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삶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부활의 믿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더 풍성히 넘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 앞에 드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저희가 매 순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